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추수감사절도 있고 막 이렇게 절기도 있고 해가지고, 지난 에스겔 10장,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10월 달에 봤어요. 10월 마지막 주. 그리고 오늘 11월 달, 마치 셋째 주에, 넷째 주인가요? 넷째 주에 이제 에스겔서 11장을 살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심판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 때, 또 불미스럽지만 가정의 관계가 무너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이제 제가 이게 다 끝난가요? 끝장난가요? 에스겔서 11장은 바로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도자들은 백성을 그죠? 올바른 길로 가게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버렸었죠. 이게 에스겔서 10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떠나지 않으신다. 라고 그들은 한결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버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그때는 진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가 않으셨어요. 심판 이후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에게 심어 주십니다.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시고 돌 같은 마음을 그저 제거하시고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죠.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실패했다고 그게 끝난 것처럼, 그죠? 세상이 다 끝나고 내 인생이 끝이야. 이렇게 할 이유가 아닙니다. 병이 들었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관계가 깨졌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소망을 준비하신 것처럼 마치 겨울이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고 더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불수록 우리에게는 봄이라고 하는 따뜻한 계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빛을, 정말 성냥불 하나 탁 켰을 때 그 빛이 더 선명한 것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죠?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우리 1장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죄악, 우리가 에스겔서 8장을 통해서 봤을 때 막 성전에 갔는데 우상을 섬기고 뭐 아세라스 뭐 질투의 우상이 성전에 세워져 있고 장로들이 하나님의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을 돌아서서 태양신을 경배하고 그런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죠. 참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죄악의 관영입니다. 겉으로는 자기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게 그들의 공식이었습니다. 성전에는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공식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이 뭐가 된다고요? 가마는 뭐예요? 그 솥이에요, 솥. 솥으로 때우는 거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그 솥 안에 담겨 있는 고기.
그러면 불을 때우면 뭐예요? 이게 심판인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성 안에 있다는 게 이 예루살렘 성, 이 가마가 안전한 것이 아닌 거죠. 그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성이 보호막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성벽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어떤 누가 와도 천음성이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 교육 예배당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그러면 우리가 뭔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구원받아. 그들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종족 비슷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 괜찮겠지. 건강검진하면 아무 이상 없겠지. 그죠?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뭐 잘릴 이유가 없겠지. 그런데 어때요? 한순간, 그런 것도 한순간 모든 것들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잠언 1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 뭔 의미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탄탄대로야.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심판의 길이라고. 로마서 6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죄의 삭은 하나님의 연사는 죄는 어때요? 사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죄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왜? 또 백성을 지도자들은 속였어요. 우리 성전에 하나님 계시니까 당연히 우리 망하지 않는다. 그 대가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무섭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장낸다라고 하고 두려워 무서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이유 목적이 있고요. 그 심판 이후에도 살아남은 자에게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가 거룩함을 지켜라는 거예요. 제약으로 물들지 말고 거룩하게 그 제약을 물리치면서 오늘 지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덮어두면 결국은 그게 더 파멸로 이어지죠. 마치 우리가 그죠? 암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게 쫙 돼요. 그래서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게 점점점 커져 버려요. 마찬가지요.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이 죄가 아이고 이 작은 거 가벼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거. 죄를 방치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몸이 죽는 건 둘째치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깨어서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오전 설교처럼 그걸만 내버려 두면 우리 영혼은 오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돼요. 이 말씀으로. 혹시 나는 안전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 너무 100%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게 틀린 사실은 아니지만 100% 확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이 올 수도 있죠.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지금 예배 드리니까 아이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는데 나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택하시겠지.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안전해.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데 있다고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당연히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면 집이 무너지겠죠. 그죠? 다 무너지죠. 예, 나는 집 안에 있다고 안전해. 이거 안전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지금 날이 좋으니까 이런데, 어, 얼마죠? 우리가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때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우리 요 앞에, 교회 앞에 저희 막 우리 요 허리까지는 아니라도 어디요? 종아리 넘어가지고 와서,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 처음 저도 이번에 발견했는데,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저는 삼청에 사니까 괜찮겠지. 절대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판의 메시지는 두려움으로 너무 포커스를 주면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살질 못해요. 두려움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알람 신호라고만 생각하십시오. 심판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심판을 왜 우리에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더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 그것을 안 하고 하나님으로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는 거 있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보다 나라들에서 내가 전반 그들에게 똑똑한 일이라 협조하고 여기 그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갔다가요? 다른 나라 그곳에서 성소가 되겠다. 이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에 보면 남은 자가 있어요. 4,700명?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흩어진 이 자리, 분리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성소 아닙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무너져도 나라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소에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직장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좀 실패했거나 뭐 시험을 못 봤거나 시험에 떨어졌거나 이런 거 아무 상관이 물론 개인적인 상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심판하고 그런 걸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잘못된 것 속에서 왜 잘못됐는지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좌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배할 수 있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47편인데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은 자들을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흩은 자를 모았을까요? 사람들이 흩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그 사람들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죠? 베드로에 의해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전도가 되고 막 빵빵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기존의 사울이 교회를 탄압하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흩어지니까 이제 교회가 끝장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흩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 나오다가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다른 교회 가는 것은 환영입니다. 대신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닌 거라 봅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새로운 공동체, 자기에 맞는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맞지 않아서 그렇게 흩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것이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에도 흩어짐이 있죠. 뭐 가족과 뭐 안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가 하루아침에 부도나면 가족들이 다 흩어지죠.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또 뭐,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혼잡해서, 그리고 우리가 꿈이 뭐 이렇게 막 사나운 그런 꿈을 꾸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도저히 이게 뭐냐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퍼즐의 조각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남아 있을 때 이게 뭘까?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런 조각이 갖춰지면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그 상훈이 형제가 날마다 맞추잖아요, 퍼즐을. 막 흩어져 있지만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까, 아, 이게 이 그림이네. 알 수 있듯이 맞죠.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진 그런 자들을 모아서, 그죠? 놀라운 퍼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은 자와 함께하기 위한 소망, 즉, 이전에 딱딱하고 굳어 있는 그런 마음을 제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우리의 기존에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은 일차적인 겁니다. 두 번째, 거기 생각이 커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그런 거요. 뭐 하루아침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내가 운동해야 되겠네. 몸이 안 좋아서 생각만 하고 있어요. 결단을 했는데, 그죠? 그게 생각만 한다고 이 사람이 운동을 합니까? 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생각해야 한 그 마음에 딱 있으면 이제 하루하루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늘 운동이 습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기존에는 운동을 안 한 사람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죠. 내가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의 변화는 외부가 바뀌어서 내가 그게 적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부가 바뀌어서 그것이 외부가 변화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부드럽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반복해서 약속하시죠. 인간은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런 뭐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잘 안 바뀐다고. 근데 바뀔 때가 꼭 있어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돌같이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이런 돌이 깨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도 만들지만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의미죠. 과거의 죄와 실패,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저는 이래요.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납니다. 예배를 들을 때 너무 감사가 넘쳐서 막 기쁨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받은 증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다. 그런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돌 같은 마음으로 지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깨부수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은 끝내지 않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심판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새롭게 살 수 있게끔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제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오늘 에스겔서 11장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멸망, 끝장, 절망, 절멸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도 함께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심판이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심판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오늘 오전에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이 준비가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심판 그 이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함께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실패가 찾아오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이 찾아오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무너졌을 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설교의 제목처럼 한 주간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가 포커스를 잡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혹시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내가 너를 다시 모으리라.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심판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심판 가운데서도